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서 고난의 실상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오늘 이 본문 한 절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꼭 새기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새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라는 책을 쓴 이승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심장 수술을 받은 9살 난 딸을 잃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으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인간 고통에 무슨 도움을 줍니까?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죄 없는 저 어린 딸을 어떻게 앗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더니 울부짖었던 우리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신단 말입니까? 내가 돈을 원한 것도 명예를 원한 것도 아니고 소박한 소망이래야 하나밖에 없는 저 어린 딸을 건강하게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고통 속에 살다 죽는 인생이라면 왜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때 고난 중에 우리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보다 오히려 스스로 말을 걸어야 함을 깨달았다고 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낙심과 불안은 쌍둥이와 같이 항상 함께 다닙니다. 이 낙심과 불안의 치유책은 자신과의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자기 성찰이야말로 생명을 좌우하는 영적의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허락과 특별한 목적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에 대한 긍정적인 처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딸 한나는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사별을 가르쳐 주었고 고통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그 아이가 떠났습니다. 나는 딸의 죽음을 통해 삶의 질곡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눈물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선 검을 휘두르던 그리스도의 군사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진정한 목자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 앞길에도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태양이 왁스를 녹이기도 하고 진흙을 굳히기도 합니다. 똑같이 충격적인 고난을 경험해도 완전히 피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그 고난을 통하여 더 강해지고 더 삶이 풍성해지고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고난은 네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고난은 상실의 슬픔으로 찾아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욥은 누구보다 상실의 고통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의롭고 부유한 욥은, 하나님도 잘 섬기던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그는 그 많던 재산마저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밀며 애통해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욥기 1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두 번째, 인생의 고난은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이 한국에도 수많은 독재 정권 아래서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또한 이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겠습니까? 에레미야 애가의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장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던 기원전 6세기에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사회의 불의와 억압 때문에 고난당한 대표적인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완의를 노래하는 아가도 있고 상실과 아픔을 슬퍼하는 애가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변수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고난은 자기 증오와 죄책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우리아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시편 32편을 졌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그는 죄를 짓고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 그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생의 고난은 육체의 고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암이 걸리기도 하고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기도 하고 젊은 엄마가 갑자기 뇌종양이 걸려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을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간다거나 방종한 생활로 병에 걸리거나 나태해서 가난해지거나 그런가 하면 타인의 죄로 내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곧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 벌로 고난받는 역사를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또한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이 타락한 후 자연이 저주받았기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삼라만상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의를 행하다 고난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평생 이집트의 왕자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족과 정의와 공동선을 위하여 그는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도 언제나 바른 말을 하다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그는 평생을 눈물로 보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하나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아는 자, 남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지 않고 어떻게 남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토하고 정말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기 때문에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고난도 그런 고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물론 욥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욥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목표와 근거를 철저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욥기 42장에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신앙을 버리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 인격을 정금같이 연단시키시고 더 높이 세우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존 누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무엇이든 다 요긴하며 그분이 걷어가신 것이라면 그 무엇도 요긴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까? 예,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을 온몸으로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왜 어찌하여라는 의문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고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말과 행동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땅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했습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를 봤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맨자들이 섰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졌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는요, 창자가 뒤틀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그 고통을 아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슬픔을 함께 하시는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동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에 함께 통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독자를 잃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죽은 아들 청년을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다시 살리셔서 그 과부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누굽니까? 그냥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동감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인간에게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진실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그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우리는 진실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고통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못해 가서 씻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맹인은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린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고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맹인의 고통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고통당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시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불후의 명저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죽음과 죽음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5단계를 잘 설명한 책입니다. 부정과 고립의 단계, 분노의 단계, 협상의 단계, 우울의 단계, 수용의 단계,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말기 환자 500여 명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그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죽음의 어떠한 삶의 의미를 줘야 되는가를 기록한 유명한 책입니다. 그는 30년 이상 죽음을 연구해온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핵심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겪는 이 죽음의 5단계,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 내 주위 사람들 그리고 내 노로에 계신 부모님들을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겪는 심경의 변화를 상징화한 이 죽음의 5단계는 죽음과 죽어감을 통해 정리 소개되어 지금까지 줄곧 죽음을 앞둔 환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시한부 환자를 대해야 되는 의사와 간호사와 그리고 환자 곁에서 도움을 주는 성직자들과 호스피스 봉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아주 불후의 명자가 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1단계 부정과 고립의 단계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들이 자신이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자신의 상황을 부정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런 죽을 병을 걸렸을 리가 없어. 그렇게 다 부인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모두 불멸의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정은 어쩌면 앞으로 꽤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머무르게 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한 건강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 일종의 완충제의 역할을 하면서 환자에게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주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분노의 단계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 병을 걸려? 분노의 이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잘 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존중과 이해를 받고 관심과 시간을 누린 황자들은 곧바로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고 그 분노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가 비이성적인 분노를 바래도 잘 받아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분노의 단계로 와 있구나.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분노를 잘 받아주고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얻는 안도감이야말로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환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협상의 단계입니다. 첫 단계에서 슬픔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 정말 사람 앞에나 신 앞에 분노했다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을 조금 미루고 싶은 일종의 협상 단계에 도달합니다.
마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로 하셨다면, 그리고 분노의 찬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좀 더 공손하게 내가 부탁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공손한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죽음을 미루고 싶은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간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이 3단계 협상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 이제 우울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시한부 환자가 더 이상 자신의 병을 부정할 수 없을 때, 주위에서 수술이나 입원을 강요하고 명확한 신체적인 증상이 이제 자기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환자는 더 이상 자신의 상황을 웃어넘길 수가 없습니다. 무감각과 냉정과 분노와 흥분 같은 것들은 이제 그에게 엄청난 상실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잃으면서도 슬퍼하고 있지만, 시한부 환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는 곁에서 끊임없이 슬퍼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지막을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잘 들어주고 받아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수용의 단계입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신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주변에 대한 관심도 이제 서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혼자 있고 싶어하고 바깥 세상의 소식들에 대하여 이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환자 주변의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난 후 이제 영원히 눈을 감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환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음을 환자에게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혼자 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꼭 깨닫게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꼭 함께한다 그러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환자에게 힘주어 손을 꼭 한번 잡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눕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말보다도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정말 평안하게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의 의미를 잘 알고 신앙적으로 잘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돌봄의 영성을 기초로 한 인간적인 배려와 따뜻한 관심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평안하게 이 땅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고난을, 죽음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할 사명을 가진 기도인인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 한 형제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숱한 고난을 겪은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녀석 지금 갖다 버려! 지금 당장 갖다가 파묻어 버리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날마다 소리를 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 형제가 대학 시절 예수를 만났습니다. 운명적인 고통을 원망하던 그의 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로 카이스트 교수가 됐고 서울대 교수를 역임했고 결혼하여 아들과 딸까지 있는 이제 가장이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를 만나 삶의 의미와 고난의 숨은 뜻을 찾고 영혼의 기쁨을 찾은 그는 기쁨 공식이라는 스터디셀러의 저자가 됐습니다. 그는 부족한 저의 삶이 누구에겐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하고 항상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기쁨의 전도사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왜, 어찌하여로 접근해서는 답이 없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로 접근해야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내게 가진 게 침이나 진음밖에 없을지라도 진실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놀라운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고 슬퍼하는 자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고난이 있어도 진실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힘든 인생길을 가면서 내 힘으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없고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약해 의지할 대상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제한된 차원으로 핍절한 내 인생에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줄 누군가가 여러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위로라는 원어의 의미는 함께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시며 힘을 주는 위로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바른 안목을 갖는 생각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경험을 우리는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낙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꼭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왜 내가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내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린 것은 어떤 이유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늘에 태양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무리를 걸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에 답하다 유명한 팀 켈러의 목사님이 한국으로 500페이지가 넘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 책을 쭉 정리해 보면 그는 고통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꼭 이기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쏟아놓고 우십시오. 그것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을 다 쏟아놓고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꼭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나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긴 비결이 욥기를 끝까지 잘 읽어보면 욥은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고. 쉬지 말고 꼭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사랑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꼭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꼭 재조정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복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을 나에게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래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꼭 소망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새해가 이제 밝아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특별히 코로나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날마다 이제 새해 첫날부터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심이 있다거나 불안이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고 살리로다. 나의 영혼아 창밖을 내다보라. 그리고 마음을 소망의 향기로운 꽃으로 장식하리라. 깊은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돌아가신 예수 기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